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후 목사입니다.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리라. 아멘.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널리 퍼집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흐뭇했겠으며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돌아오니까 유대의 이 극단주의자들, 이 할례자주의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사실상 이 이야기는 앞장에 나왔던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대로 다시 자기의 말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편견을 깨시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이 충격요법을 사용하시는데 총 4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짐승들, 기어다니는 짐승들, 뱀 이런 것들, 새들, 그것들 담고 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잡아 먹으라.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러니까 잡아 먹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 이게 3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6번 말씀하신 거예요. 깨끗하니 먹어라는 설득을 6번 설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깨닫죠. 이 부정한 짐승과 깨끗한 짐승 나누지 말라는 게 이게 짐승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깨끗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할례 받은 자는 깨끗하고 무할례자는 더럽고 그런 게 아니다. 차별 없다. 교회는 모든 인종과 모든 계층을 다 담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확한 그 때를 딱딱 맞추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의 환상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모시러 온 사람들이 정확히 도착하고 그때 성령이 다시 임하시고 가라 말씀하시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를 여기로 부르셔서 이 이방인 만나게 하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이 정말 베드로가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아마 다시 한번 놀랐을 거예요. 야, 요 며칠 동안 너무나도 특별하고 그때 환상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양 끝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면서 결국은 둘이 딱 만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던 이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즉각적으로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걸 다시 경험하고 보게 된 일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받은 것처럼 지금 이 가이사랴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나니까 이것은 도대체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이방인들,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 기독교의 세례를 준다는 것은 아주 급진적인 일이었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속되지 않고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버리셨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이 세례를 주는 걸 거부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잠잠합니다. 무슨 말을 바로 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드디어 이들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이 역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하는 일은 사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깨지지 않는 일입니다. 저 사람, 우리가 한번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라고 해도 우리는 그를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신다는 것이 이만큼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차별하고 이 분리하는 이 죄는 고치기 힘든 아주 완고한 죄요. 담을 쌓고 벽을 치는 죄는 아주 고치기 어려운 겁니다. 겉모습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배척하려는 습성이 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회심하기 전에는 다 속되고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용납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일할 것 없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주의 모든 이웃들을 이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납받았으니,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담을 쌓고 벽을 치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세워진 담이 있다면, 벽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을 허물어버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